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부터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계시록 12장 10절.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셋째 하늘로부터 사탄이 추방당하고 그의 권세가 이 세상으로 제한되는 사건이 대환란의 중간 지점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탄의 반역과 그의 추락이 명백히 미래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신학자나 주석가들도 오랜 관습적인 또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것을 과거로 해석하려는 경향은 있지만 또 그것에 따라서 많은 현대 교인들이 그런 해석을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되었고 그 해석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시각으로 성경을 펴서 분석하는 결과 얻는 결론은 사탄의 반역은 미래적으로 발생하지만 그의 의도는 과거부터 있었고 그러한 그 반역적인 행동이 점증적으로 확산되고 넓혀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대환란 때 폭발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 1장, 2장 사이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탄은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 원래 상태, 즉 덮는 그룹이었던 상태로부터 떠났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다시피 그가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교만해졌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체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그에게 창조주께서 유예의 기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그가 자기의 계획과 구상을 물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주어오신 것입니다.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에스겔서 28장 17절. 그 반성의 기회가 주어졌던 기간이 인류 역사의 기간으로서는 6천년인데 사탄은 지금까지도 기회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가서 계시록 12장의 상황이 초래되면서 사탄은 그의 반역과 더불어서 자신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셋째 하늘, 곧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활동할 수 있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냐 하는 부분에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은 설명을 했던 바 있지만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하늘 위의 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아래가 이 세상과 하늘나라를 구분하는 그런 잣대가 되는 것인데 격벽이 되는 것인데 그 아래에서 사탄이 활동한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사탄이 그 위에 아직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전통적인 해석, 세대주의나 라크만 박사의 해석을 따라서 사탄이 하늘나라에는 있을 수 없다, 이미 쫓겨났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봤을 때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유리바다 아래 물속에서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위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욥기에 분명히 나오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 출입하는 가운데 사탄이 거기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발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앞에 서서 누군가를, 즉 그 성도들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셋째 하늘에 지금도 출입할 수 있는 것이며 아마 그의 천사들도 그런 제한이 없이 출입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떤 죄악도 사악함도 불의도 용납될 수 없는 게 분명함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현재도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해서 어떤 반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안티기독교, 즉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사탄보다 나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피해자이고 즉 하나님이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는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 이제 성경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자료이고 차트들입니다만은 그 일면에 진실이 하나 있는 것은 사탄이 이제까지 어떤 직접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는 방식으로 범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인간들에 대해서 또는 천사들에 대해서 부추기거나 뒤에서 조장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죄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시고 나중에 심판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직접적으로 주범이 되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천사들이 창세기 6장의 시기에 무리를 이루어서 지상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동기, 자기들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든 뒤에서 어떤 조장과 부추김이 있었든 간에 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사탄은 그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사람의 딸들과 씨를 섞어서 이제 거인들을 낳게 한 그 천사들을 그들을 심판하셔서 지하세계에 가두셨을 때 사탄은 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범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사탄은 그 능력이 물론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사악함의 우두머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그의 엄청난 계략과 인내심, 그 치밀함 때문에 그렇게 수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대적해야 될 순간이 오기까지는 그러한 그 불가피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이요. 그러나 계시록 12장에 예고하고 있는 대로 사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올 것이며 그때가 도래하면 사탄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수건이었던 대로 그 반역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자, 10절에서 사탄이 고소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폭넓게 보았을 때 신약 성도들 전반적으로를 볼 수 있지만은 11절의 내용을 참조해 봤을 때는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이겼다. 그들은 사도들처럼 또 암흑시대의 성도들처럼 거짓 기독교를 반대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항상 하나님의 참 교회가 있었고 또 그 교회를 모방하고 오히려 이교를 끌어들인 가짜 기독교들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 가짜 기독교들이 총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티칸이고 로마 카톨릭의 권세인데 그 권세에 항거하기 위해서 암흑시대부터 수천만이 순교하고 또 온갖 이제 박해를 받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가 시작되고 그때부터는 카톨릭이 기독교 전체를 지배하지는 못했었죠. 그 대신에 신비적인 바벨론의 장기와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신의 거짓 여선지자들, 계시록에는 이세벨이라고 나와 있고 또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들을 타락시킨 그 거짓 선지자가 있죠. 그러한 수단으로 즉 거짓 성경을 유포한다든지 거짓 교리를 이 개신교에 잠입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접적으로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환란이 오게 되면 카톨릭은 다시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때 했던 것처럼 십자군을 일으키고 또 왕들에게 명령하고 이랬던 것처럼 이제 교황이 그러한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요. 자, 그래서 사탄이 고소하고 있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함으로써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예전 암흑시대나 종교개혁 시대처럼 많은 박해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상 도처에서 여전히 간헐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박해들이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보더라도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에게 타협할 수 있는 타협할 만한 떡밥들을 계속 주면서 이제 싸울 필요가 없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싸우기보다는 타협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거,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로 싸우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와 결탁한다든지 또 문화와 예술과 결탁해서
이 세상에서 적응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이 땅에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 즉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고수하고 바른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도 있고, 또 그들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들을 흠모하는 생각과 그런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세상 교회에 흡수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도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계 전반으로 보았을 때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보다는 타협하려는 성도들로 가득한 것이요. 자, 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이 왜 이 시대에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있음에도 왜 그것이 멈추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가 그러하기 때문이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자기들의 눈에 봤을 때는 제일 현명하고 또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 자, 이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은 이런 말씀이 계시록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즉 대환란이나 그러한 상황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영예를 얻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자, 모든 세상과 관련된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됩니다. 시험이 아닌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지만 그것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엄혹한 시련을 경험하고 이제 그 가혹한 상황을 견뎌야 하지만 그들 뒤에는 그리스도께서 받쳐주고 계시고 또 받을 영예와 상급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계시록 12장 12절.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기 하늘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복수라는 것은, 즉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총체적인 새 하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죠. 하늘이 세 단계, 세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구름이 있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그보다 높이 있는데 우주나 이런 쪽으로 우주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우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두 하늘은 이제 유리바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유리바다가 무엇인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계시록의 유리바다가 바로 이제 하늘 나라와 이 땅을 나누는, 우리 세상을 나누는 그 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무조건 유리바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만이 유리바다 위에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하늘들이라고 했을 때는 세 하늘도 될 수 있고 두 하늘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적으로는 둘째 하늘도 포함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늘들이라고 하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대기권, 공중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탄이 나중에 쫓겨나더라도 공중에서는 계속 권세를 지키다가 아마겟돈에서 끝날 것입니다. 왜 그런가? 대환란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드는 이적을 사탄의 또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가 앞장서서 하죠.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공중 권세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비행기나 우리가 지금도 군사용으로 보고 있는 비행기나 헬기나 또 무인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폭넓게 사용하겠죠.
사람들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또 성도들을 죽이거나 체포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공중 수단을 왜 안 쓰겠습니까? 그런 것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후 3년 반까지도 공중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에서 사탄이 쫓겨난다 하는 부분은 이제 둘째 하늘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의 부분까지를 잃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공중에 갇힌다. 이렇게 봅니다. 사탄이 둘째 하늘에서부터 쫓겨난다 하면 지금 사탄이 셋째 하늘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둘째 하늘은 누가 상주하고 있는 영역이 될까요? 그러니까 별들과 해와 달이 있는 그 공간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했으면 있다고 믿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어떻습니까? 누가 거할 수 있습니까? 무한 진공, 무한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 치더라도 어쨌든 생물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생물체가 살기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천사들일지라도 거기에 살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황량한 이제 죽은 공간이죠.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화성이라든지 달이나 목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거기에 천사들이 산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게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라크만나이트들은 둘째 하늘에 천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타락한 천사들을 그들은 생각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둘째 하늘에서 뭘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것은 이제 하늘의 조명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사탄 자체도 자신을 빛의 천사, 빛을 주는 자로 위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무수한 별들이 천사를 예표하거나 상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천사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빛을 내는 일을 거기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이 천사고 천사가 곧 별이다, 이런 얘기를 피터 라크만 박사도 주석에서 숱하게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분은 그냥 상징으로서,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적인 장치로서, 고도의 상징적인 메타포적인 장치로서 그렇게 성경이 암시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지 이것이 곧 저것이다라는 직유법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직유법적으로 봐서 하늘의 별들 이퀄 천사, 우리가 하늘의 별들, 수많은 별들을 보면 그것은 곧 우리가 그 뒤에 그것을 내 빛을 발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폭넓게 보자면은 베들레헴의 별이 과연 천사냐 별이냐, 어떤 이제 UFO냐, 심지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별이냐 천사냐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라크만 박사는 그게 별이 아니라 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해석자들은 그냥 별이라고 보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별이면서 곧 천사요, 천사요 곧 별이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에요.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둘 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이제 12장 앞부분에서 하늘의 3분지 별들이 떨어지는 부분도 그렇고, 여기서 둘째 하늘로 추정되는 공간에 누군가들이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천사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은 곧 천사다.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제가 얘기했다시피 12장 4절에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지는 사건은 문자적인 별들이 떨어지는 것임과 동시에 하늘의 별 3분의 1,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은 그럼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문맥적인 의미로서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육축이나 어류들이나 이런 걸 가리킨다기보다는 사람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사탄이 알게 되었다. 그가 얼마나 때를 남기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고작 3년 반입니다. 이제 하늘의 존재들이 얼마나 오래 살고 그들의 권세가 강합니까? 근데 그들에게 3년 반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엄청난 그런 상황이죠. 사람의 기준으로도 3년 반이라는 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이
이 엄청난 사탄이란 존재가 자기가 세상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이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격분하는 것이요.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은 인간보다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에 비하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하신 때와 시기 안에서 활동할 뿐이지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한 것 같지만은 그 때가 되어서야 자기가 이제 그야말로 3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누구에게 분노하는가? 이제 하나님과 하늘의 존재들에게는 더 이상 대들 수가 없으니까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인간들에게 격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 만드신 그 피조물, 가장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그 인간이라는 피조물, 그 인간들이 비록 이제 흙으로 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보다는 낮은 등급이었었지만 이제는 그 비교 우위가 뒤집힌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해 죽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위대한 약속, 즉 부활과 새 생명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상에 남겨진 그 사람들은 그 위대한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져서 이제 시련을 통과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을 것이고 또 영원시대에 살 사람들도 심지어 그들 중에 지상에 남겨진 그 사람들 중에 있을 거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 사탄이 세상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특권을 마지막으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봤을 때는 어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 남은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선 것과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소원들을 하나씩 하겠죠. 소위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든지 좋은 데 가서 경치를 본다든지 잊고 싶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을 할 텐데 사탄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끝까지 최후까지 괴롭히고 그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일을 그의 마지막 선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바로 사탄인 것이요. 자, 이제까지 다양한 종교들에서 불교나 로마 카톨릭이나 힌두교나 모슬렘이나 등등에서 사탄을 간접적인 형태로서 숭배해 왔습니다. 사탄은 사람들 앞에서 여신들과 남신들로 또 조상신들로 등장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미카엘이라든지 가브리엘 같은 천사로 위장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계시를 준다든지 종교를 가지고 홀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와서는 계략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는 사탄 자신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고 종교들을 믿을 때는 별로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재물복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호도시켜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탄은 사람들을 꼬드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짐승의 표를 주고 그 형상에 경배하게 만드는 그 최후의 방법은 있지만은 그거는 거의 강압적으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살 필요도 없고 종교들을 가지고 꼬드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기 뜻대로 밟아버리면 되는 것이요. 따르는 자들은 살려주고 따르지 않으면 그냥 밟아버리는 식으로 소위 말해서 사탄의 직접적인 철권 통치 또는 사탄의 파시스트 독재가 실행이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종교를 통해서 믿던 사탄이 자기들을 박해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종교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당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기타 힌두교나 등등을 믿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신으로 숭앙하고 자기들한테 복을 줄 것처럼 따라왔던 그 사탄이 이제 인간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사탄을 버리고 또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사탄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자기가 여전히 빛의 천사이고 신사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사탄의 마각은 드러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사람들을 대량으로 미혹시키기 위해서 신족시키기 위해서 시도하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것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제수이트가 동참하고 있는 거대한 아젠다인데 바로 소위 블루빔 프로젝트라는 얘기도 하고 외계인 아젠다인데 바티칸이 선물하기 위해 인류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통합과 함께 오는 것이고 외계인 구세주가 사람들 앞에 종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빛의 천사인 사탄 아래에서 번영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꾀이는 것이요. 뱀이 이브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너가 이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 즉 천사들이 될 수 있다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종교 통합이라는 것은 온 인류가 인류의 조상 이브의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막 작전을 뒤에서 지휘하는 감독은 사탄이고 그는 계시록 12장에 가서야 악역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계시록 12장 13절 14절. 이제 사내 아이를 낳은 여인, 즉 이스라엘이 등장하는데 이전에 얘기했다시피 사내 아이는 14만 4천이 유력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7년의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살아남는 그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존재해야지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탄이 그걸 시도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요. 물론 그들이 계획한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피난처를 스스로 만든다고 해서 군대를 키운다고 해서 다른 인간적인 외교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보존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그러했었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큰 도우심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죽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것이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굴복하지 않은 자들처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항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 이스라엘은 이제 일단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자신의 안식처, 처소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탄이 어떻게 추락했을 것인가? 번개처럼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독자들은 이 사건이 미래라는 것을 놓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10장 18절. 이것을 전통적인 해석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께서는 번개처럼 추락하는 이 사탄에 대한 이 사건의 시간적 요소를 따로 기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일부가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지상 공생애 중에서 발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사건인데 대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 10장의 상황은 70인 제자,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서 선교하게 하신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대답하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70인 제자를 14만 4천의 모형격으로 여기에 두신 것이요. 사내아이 휴거,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그 일이 계시록 12장에서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개처럼 사탄이 떨어지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렇죠? 워낙에 사탄이 아주 급속하게 몰락해서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땅에 떨어지고 나서도 얼마간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가 자기가 어떻게 된 처지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서야 분노를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과 14절 사이에서는 약간의 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인을 박해하기까지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약간의 박해가 있는 것이요. 저는 앞서 강의에서 사탄의 추락은 7년의 정중앙에 7년의 3년 반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앞서 일어날 것이다. 그 추락은 좀 더 앞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권세를 사용해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다이렉트로 이스라엘을 좀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로 탈바꿈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고 멸망을 가증한 것을 제3성전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년 반째 있을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시점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피하는 것이요. 즉 이스라엘은 박해를 전혀 안 받고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 3년 반 끝부분에 좀 박해를 받다가 이제 멸망의 아들이 들어오는 시점에 도망가는 것이요. 이 여인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되는데 이 여인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민족 집단이기 때문에 물론 수만일지 수천일지 수십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수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라는 것 또한 천사의 상징 같은 거로 보기보다는 독수리로 상징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것에 부합하는 것은 전보 여객기나 군 수송기나 이러한 항공기를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는데 항공기들이 사용이 될 것이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이 독수리라는 것을 공군의 마크로 본다면은 다분히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겠죠. 미 공군이 독수리를 로고로 쓰고 있죠. 과거에 독일 공군도 루프트바페라고 하죠. 독일 공군도 그걸 썼었는데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공군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로 가서 그들을 피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이 진짜로 독수리를 타고 가는 것은 아니고 비행기들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20절. 이 구절과 또 동일한 구절인 마가복음 13장 18절에 나오는 단어를 근거로 해서 이 플라이트라는 것이 비행기 탑승, 항공편 이런 것을 얘기한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그 이스라엘이 광야로 피난 가는 것은 항공기와 여객기 같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플라이트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항공 용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써왔던 이제 도피, 피난의 의미로서의 단어입니다. 이 외에도 영어 킹제임스에 보면 플라이트를 도피, 피난으로 쓴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은 7년 환란의 한복판에 중간에 이르러서 민족적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대적해서 공격할 때 한 곳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대환란 때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물론 지금도 상당히 배척하는 나라들이 많지만은 지금은 미국이 있고 또 이스라엘이 핵무기라든지 여러 발전된 무기들과 군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란이라든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고 우려하지만은 지금 그렇게 하면은 그 공격한 나라들이 먼저 망하겠죠. 하지만 대환란 때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과 같은 든든한 우방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가면 7년 환란 중간쯤에 가면 이미 미국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미국의 목사님들은, 해석가들은 미국이 대환란 때 계속 존재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계속 도와주면서 미국이 어떤 복을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면은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 같은 나라의 비행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제가 역사적인 전례를 되짚어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1, 2차 중동 전쟁 당시에 독일이 그 2차 대전에 남겨놓은 그 무기들, 이제 소화기나 중화기나 또는 이제 비행기들, 전투기 같은 것들도 이스라엘 공군이 썼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게 사용 가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랍의 전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독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아우슈비츠에 집어넣은 그 독일군의 군장비들이, 특히 전투기 같은 것들이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자, 이런 아이러니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비행기들을 가지고 그 민족 구성원들을 다수 광야로 옮길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간다. 자, 이스라엘을 위한 처소가 여기엔 자기 처소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3년 반 동안 향후 머물게 된다면 그들의 처소가 되겠지만,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직접적으로 보자면은 출애굽 당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앞으로 도망갈 그 광야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들은 거기 미디안이라고 불리는 그 땅에서 광야살이를 했습니다.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알게 된 사실이 그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다, 라오즈라고 하는 그 산에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조금 반신반의하는 입장으로 있다가 근간에 와서는 아라비아 쪽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의 반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피난 가게 될 광야도 미디안 땅이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있는 그 광야인 것입니다. 요르단 셀라 페트라도 물론 맞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퍼펙트하게 보호를 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그 외에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산으로 도피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은 이제 다 광야로 나갈 것이니까. 그래서 그 일대의 그 사막과 광야에 유대인들이 다 숨어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광야 도피하는 사건은 이제 두 번째로 일어날 것이고,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출애굽 당시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반 동안에 광야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라고 기간 구분을 하는 것인가? 왜 3등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마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며 중대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것은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이때를 통과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계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서 3등분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도 짐작은 해보겠는데, 이 세 분기점들의 앞뒤로 해서 어떤 부활 사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부활과 휴거 사건이 있어야 되고, 구약 성도들도 아마 별도로 부활 휴거할 것 같고, 그리고 환란 성도들도 부활 휴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때의 부활 사건이 아마 3번 있을 것이 아닌가. 물론 이 3번이라는 그 회차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란 전 휴거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개 사건이고, 7년 환란 중에 있을 부활 휴거 사건은 3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의 휴거가 첫 열매들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첫 열매들 이퀄 14만 4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부활할 성도들이 또 있는 것이요. 그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4만 4천, 두 번째는 구약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구약 성도들이 부활할 때 신약의 사도들 중에 일부가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한 사례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게 된다 하는 특이한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고 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미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걸로써 요한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집필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최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사도 요한은 그 뒤에 어떤 다른 활동을 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말씀하다시피 11절에 말씀하다시피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요한의 생애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즉 그 말은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부활체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이런 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리하는 것은 충분히 추정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그 분기점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또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그 기점으로 보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사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은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변개시키려고 하지만 실패하지만 그 다니엘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다니엘 7장 25절. 자, 여기에 나오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적그리스도는 그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때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달력을 바꿀 수도 있고 연호를 바꿀 수도 있고 뭐 교황의 권세도 과거에 그레고리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력 체계에 개입하기도 했었죠. 이제 시간에 손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이 분기점을 합친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땅에 제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들마다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래서 지상의 인류들은 때와 법을 변개시켜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공개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계시되고 표적으로서 나타나는 부분이라면은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각 때와 때 사이에 있을 사건은 부활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 가게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자, 16절까지. 이 홍수는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홍수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에 이런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초자연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두 증인이 언제 예언합니까? 후 3년 반에 걸쳐서 쭉 하늘에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이 일으키는 홍수인 것이고 자연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지역적인 홍수다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그런 불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물들을 그 층을 가지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이 평면한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능한 일이고, 둥근 지구에서는 어불성설이 되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홍수는 노아의 홍수 같은 것은 아니고, 이거야말로 진짜 지역적인 홍수인 것이요. 팔레스타인과 그 남쪽으로 해서 광야까지 일어나는 그런 홍수로 보는 것입니다. 아니,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진 않고 그 카데스 바네아라고 하죠. 그 남쪽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숨어있는 그 광야로 덮치는 홍수인 것입니다. 자, 이 홍수를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 어떤 세상 풍조다, 악한 풍조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의 어떤 그 사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사탄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초자연적인 피조물로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초자연적인 이 자연계의 개입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욥기 41장 그 31절 33절에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욥기 41장 31절로 33절. 기품을 솥같이 끓인다. 여기 기품은 어떤 지구상의 아마존 강이나 나일강 같은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인도양 같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 바깥에는 기품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층이 위, 아래로 있습니다. 그 물층은 사탄에 의해서 끓여질 수 있는 실질적인 물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이 파충류나 양서류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장면들을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탄은 물속을 다닐 수 있는 수룡인 것이요. 평상시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그가 토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물리적인 몸체는 상당히 큰 것이요. 또는 그가 빛의 천사로 등장할 때는 몸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그 커진 몸체로 갈 경우에 거대한 댐의 그런 저수량 정도를 머금었다가 뿜을 수도 있는 것이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런 초능력이 가능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자, 많은 독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주제로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듣지만은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것이 발생합니다. 하늘에서 산과 같은 아마도 큰 별 같은 게 떨어지는데 거기에는 큰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도 성경적으로 가능한 것이요. 초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인간의 지력을 초월하고 물리법칙과도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연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은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시고 또 사탄도 자기의 능력으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여인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광야죠. 이스라엘이 그 40년 광야살이 했던 거기죠. 그래서 거기는 사막지대이지만은 또한 이제 바위 사막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강들이 거기에 조금씩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와디라고 하는데 건기에는 군대나 어떤 무역상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과로가 됩니다. 교통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거기가 삽시간에 물이 불어서 이제 깊은 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이제 사막은 그러한 급변하는 기후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죠. 십자군 전쟁 당시에도 이집트에서 와디를 따라서 통행하다가 군대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빠져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중동에서 예로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수는 요단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사탄은 삽시간에 그 강의 물을 범람시켜서 그보다 남쪽이고 저지대에 있는 광야로 물들을 보내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주로 머물게 될 그 셀라 페트라를 포함한 광야 지역으로 보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셀라 페트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굉장히 가파른 협곡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미로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아래쪽 바위 틈새에 숨어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홍수가 갑자기 덮치게 되면 대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 밑에서 물에 쓸려가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이 이런 계략을 내서 강물로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시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 이걸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 강이 갈라져서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었고 요단강이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기적도 하나님이 내셨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다 믿는다 할지라도 이게 실제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둥근 지구의 지하세계란 어떻습니까? 속이 차 있죠.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표, 지각이라고 주장을 하죠. 층들이 형성돼 있고 암석이라든지 용암이라든지 다 차 있는 것이요. 지하 대수층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물들이 어마어마한 물들이 한 번에 지하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 지표가 흔들리고 대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뭐 지하수가 마그마로 분출된다든지 하는 엄청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지각 변동 현상을 일으키겠죠. 이 사탄이 뿜는 물이 뭐 그야말로 한 지역을 다 잠기게 할 수 있는 그런 홍수이기 때문에 그 물이 일시에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 지각이 그냥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삼켜지는 것이요. 그렇다면 땅속에는 소위 지구 공동설 주장자들이 하는 얘기는 틀렸지만은 어쨌든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평한 지구상에서 봤을 때 지하 세계는 전반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의 대부분은 스올, 그 음부라고 불려지는 곳이고 거기에 주로 지옥이 있죠.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죠. 그리고 낙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속에는 빈 공간들이 있는 것이요. 거대한 빈 공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틀린 것입니다. 지하 세계에 대해서 지리학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지구 중심의 모습은 다 틀린 것이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일시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은 그런 이치에 안 맞는 걸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것이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것을 봤을 때 꼼꼼하게 의미를 챙겨가면서 읽어야지 막연하게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사실이고 미래에 발생할 사건인데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계시록 12장 17절. 자, 이 홍수가 언제 발생할 것인가? 시간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홍수가 두 증인의 사후에 즉 그들의 부활 승천한 다음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일시적으로 비가 내릴 것입니다. 늦은 비, 이른 비, 그리고 요단강이 아마도 범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상황에 더불어 편승해서 이 사태를 일으키지 않을까 짐작도 했는데 그건 나름 합리적인 추측이었었습니다. 사탄이 물을 뱉어낼 텐데 그것을 자기가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탄은 원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에서 그 마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었던 것은 창조의 기적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그런 것은 사탄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떤 것을 그 물질을 여기에서 저기로 순간이동 같은 식으로 아주 빨리 옮기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마법이고 마술사들이 실제로 하죠. 물론 이제 트릭으로 가짜로 보여주는 마술사들 말고 진짜로 엄청난 그 흑마술을 하는 그런 마법사들은 개구리를 나타나게 한다든지 비둘기를 나타나게 한다든지 그 트릭으로서가 아니라 진짜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경우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들은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 수 킬로미터나 수십 킬로미터 바깥에서 옮겨진 것들이요. 일종의 이제 순간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능력 정도는 사탄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탄이 가져오는 물은 어딘가에서 수집이 된 것이요. 어딘가에서 저수지라든지 강이라든지에서 가져와서 뿜는 물인 것입니다.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저는 유프라테스 강을 지목하고 싶은 것인데요. 계시록 16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계시록 16장 12절. 자, 이 여섯째 호리병의 재앙에서 특징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린다는 그 현상, 그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에 강이 마른 것 빼고는 다른 어떤 치명적인 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프라테스 강물이 순간 말라버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사탄이 그 허용을 받아서 그 물을 빨아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 물을 옮겨와 가지고 이 셀라페트라와 미디안 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부으려고 하는 것이다. 요단강을 아마도 범람시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략은 실패하고 이제 용은 여인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남은 자녀들, 즉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스가랴서 12장에 그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데 환란 후반부에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재림 때가 아니라 환란 끝부분에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환란 성도들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녀의 남은 자녀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일반 환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다 순교하고 휴거되고 했고 그 뒤에 또 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녀의 남은 자녀들이라는 그 존재들은 그냥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중에는 휴거라든지 이 적그리스도가 망신당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탄은 무엇을 동원하는가? 바로 전 세계의 군대를 팔레스타인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발단, 도입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 즉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유대인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물론 아마겟돈 전쟁의 그 자체대로 사탄의 패배가 되겠죠.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스가랴서 12장 2절.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까닭은 거기에 거룩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7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계속 거부해 왔었고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마침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인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돌아왔고 이제 회복이 될 참입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성도들로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그들을 막기 위해서 결국엔 세상의 모든 군대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